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주여, 주의 손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염려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남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찾아 손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잠결에 찾아가 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임소예라세. 주님께 부탁하신 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저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섬기세. 주 내게 부탁하신 내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농촌에서는 농한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농한기, 가을 거지가 완전히 끝나고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겨울철을 가리키는 말이죠. 농사일로 매우 바쁜 농번기에 반대는 말입니다. 농사가 끝나고 여유가 생겨 온 겨울 우리 집 사랑방이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한기라고 해서 농촌에서 마냥 놀고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농사 준비로 바쁘게 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농한기에 가마니를 치고 새끼를 구웠습니다. 마대를 널리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벼를 담을 때 볏짚으로 만든 가마니를 사용했습니다. 그 가마니의 벼를 홍두깨로 밀어 넣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양곡을 담고 재난이나 유사시에 사용할 가마니와 새끼를 대량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동네마다 가마니 짜기를 경쟁적으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사들이기 위해 농가별로 가마니와 새끼를 생산하도록 권장했고 그러한 것이 농촌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마니를 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마니 치는 틀만 보았습니다. 대신 아버님께서 멍석을 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멍석을 자르면 우선 가느다란 새끼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꼼꼼하셔서 일정하게 가늘고 긴 새끼를 잘 만드셨습니다. 멍석은 네모난 것이 일반적이지만 둥근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짠 멍석에 콩 같은 작곡류나 특히 고추를 많이 말렸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이 집 저 집에서 멍석을 서로 빌려다가 썼는데 아버지가 짠 우리 집 멍석은 언제나 돋보였습니다. 비닐 포장이 나오면서 멍석을 쓸 일이 없어져 처마 밑에 달아두고 그냥 사그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님의 작품은 여러 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그 멍석을 보면서 아버님의 꼼꼼한 성격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멍석을 떠올리면
겨울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셨던 아버님을 함께 생각합니다. 농한기는 다음에 농번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 하늘을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시간엄수입니다. 시간엄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시간엄수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밖의 지연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도 역시 시간 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속히 가기를 바란다면서도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들을 위한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들려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적어도 2년 3개월 동안 머물며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동으로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작별 인사와 교훈을 했고, 후에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바울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에베소에 속히 가기를 바란다면서도 편지를 써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데 뭐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가 보겠다면, 가서 이야기하겠다며 모든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히 가겠다면서도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시간 엄수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전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지체할 것을 대비하여 지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자신이 직접 속히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에베소에 빨리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속히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늦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에베소 방문이 늦어질 경우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본 서신을 집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서둘러 떠나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미처 말해주지 못한 사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하여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동하여 오늘까지도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이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늦어질까 봐 너무 조바심을 내는 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겠지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엄수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야외에 행사를 나갔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플랜 B를 늘 생각해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믿음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늦어질 것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기록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늦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엄수입니다. 지체할 것을 대비하여야 할 이유가 뭘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함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요.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며 그것으로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 즉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형제 자매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들이지요. 우리 집이 아버지가 멍석 자는 것을 보았던 식구들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북수원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생명 없는 우상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은 높은 곳에 앉아서 온갖 대접을 다 받지만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기독교에만 발견되는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종말이 늦어진다고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체되는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이후를 잘 준비하는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능력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속히 이루기를 원하다 늦어질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마치 어리석게도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와도 늦게 와도 어느 곳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실한 사람들, 특별히 함께 교회된 자로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2년씩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지를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어르신들, 청장년, 장년, 노년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속회로 모이지 못한 지 오래고 선교회로 모이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되 어느 곳 어느 형편에서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늦어질 것을 예상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늦어지는 기간은 성숙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이 세계가 미래의 세계를 더 잘 준비하시되 영적, 도덕적 준비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